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떠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6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이후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남아있는 12제자들인 것 같아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그 물으심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버금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는지, 또 예수님은 어쩌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강조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보이고 또 뭐가 혼자 남겨지는 게 그렇게 두려우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는지, 그리고 어쩌면 그 오늘 본문 66절에 그때부터 앞구절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게 코로나 시점을 기점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시는 함께 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이 시대 한국 교회 교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너도 떠나려느냐라는 질문 앞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지 함께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대화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눴던 대화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좀 먼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 그때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화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기 스스로가 계시하신 7가지 자기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거를 헬라어 원어로 에고 에이미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는 I am 이런 뜻인데, 이 헬라어 에고 에이미를 이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시대로 쫓아 올라가서 살펴보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처음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사건, 모세 앞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표현으로 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자기 현현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어떤 설명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자기 계시가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7가지 자기 계시예요. 그 7가지 자기 계시 중에 오늘 6장의 이 구절이 처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계시하신 그 텍스트가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을 주는 양식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자기 계시를 하신 건 너무 좋았는데 이 자기 계시가 그 당시 처음 이 자기 계시를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구절이었고요, 또 심지어 불편한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으로 인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오해와 멸시를 받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인육을 먹는 식인종들이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 당시 그런 문헌이 기록될 정도로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본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5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러한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 앞에 이렇게 다툽니다. 52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서로의 이런 논쟁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다음 절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5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근데 율법에 근거하면 원래 피를 마시면 안 되거든요.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피를 마시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뜯어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왔는지,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왜 이런 방식으로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도저히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이 말씀 앞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예수님을 잘 따르던 12 제자들마저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므로 정리하면 66절 오늘 본문의 66절의 그때부터에서의 그때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해되지 않고 수용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마저도 나에게 너무나도 이 말씀이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의 반응 66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병이어 사건, 6장의 처음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따라왔다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하시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이상한 이단 사이비 집단인 것 같아. 그러면서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해는 되지만 내가 이것을 다 삶으로 살아내기에 내 스스로가 너무 연약해서,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정말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가?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진리인가? 라고 헷갈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그대로 두는 것도 또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요, 말씀이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특별히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보면 그 해석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스스로 만약에 해석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해석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그 해석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의하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해석해 주시는 거 아니? 56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구나. 그런 은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 57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리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의미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해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으라는 두 번째 의미의 해석이 담겨져 있는 은유적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보통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살리라 라는 관점을 해석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알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는가? 나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그 말씀을 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읽고 있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고, 그 말씀 앞에 내 삶과 영적인 상태를 대조해 보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찔리면 찌르는 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시면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대로 내가 얼마만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지난번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김병삼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반대로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즉 두잉의 관점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너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니? 그리고 너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니?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두잉의 관점이 많은지 아니면 빙의 관점이 많은지, 존재론적인 관심과 질문이 많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성례식을 거행하기 위한 근거 구절로 예수님 스스로가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의미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제가 우리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나를 위해서 나한테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신앙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교만해지고, 그렇게 못하면 위축해지고,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수 있을까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혹시 오늘 이 방송,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 중에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좀 영접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코로나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가 과연 교회는 다니지만, 영상으로 매 정해진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과연 거듭났나? 내가 과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나? 그리고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기억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있지만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과연 내 이름의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고민과 질문을 갖고 있는 지체들은 이 시간 두 손을 좀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여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 중에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는 지체들도 그 옆에서 그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있는 지체들을 돕는 의미로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선택하고 제 자신을 강압하며 제 자신에게 무례히 행했습니다.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고 수많은 현실 앞에 타협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사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67절에 말씀하신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의 의미입니다. 이 질문은 학자들에 따라 두 가지 견해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매우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질문이다 라는 견해를 보이는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자, 이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지? 그렇지? 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인간적이고 마치 예수님이 떠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12 제자들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애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12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묻어나 있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요,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혼자 원맨쇼로
다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됨의 사건도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굳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애원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애원하고 있나?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된 우리와 함께 그 사역을 완성시키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떠나지 않고 배교하지 않았던 그 당시 12제자를 중심으로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 전파의 사역이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역하고 예루살렘만에서만 사역했고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사역했던 사람들은 다 이 현장에 있었던 이 질문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오륜교회는요 숨어서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도전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 결코 성경적 신앙생활 아닙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든지 전에 교회에서든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머뭇거리게 된다면, 제가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렘넌트 청년국 13분의 목회자들을 대표하여 공동체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정말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도 아직도 모르는 청년들이 있다면 본관 8층에 있는 청년국 사무실로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이 모든 영적인 침체를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진단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제일 좋은 건 목회자들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목사님들이 게을러서 찾아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공동체로 찾아와 주시고 리더에게 수고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도 소그룹에 소속되고 싶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다 혼자 완성시키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혼자 모든 것들을 원맨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사역하고 싶으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 질문의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애당초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질문이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근거해서 이 질문을 해석해 보면, 참된 믿음은 누가 위로하고 격려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좁은 길, 진짜 십자가의 길, 진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희도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는 것은 너희 안에 사정에서 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신앙생활 사정해가지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먼저 내 의지를 들여 두렵고 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굳은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그 길을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관점, 냉소적인 질문을 하셨던 이 관점에서 저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해야 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냐면요, 영천아, 너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느냐? 저렇게 나를 버리고 떠난 저 무리들처럼 너도 그렇게 살려느냐? 너도 그렇게 예배하려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각자의 현장을 다 점검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진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진짜 기도할 때마다 믿음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말씀을 읽고 통독을 하고 암송을 하고 필사를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진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실 때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자 다 아실까요?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고자, 나를 일으켜 주시고자,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좀 기도하고 싶은데, 이 시간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혹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 중에 본인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도대체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두 손을 좀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매일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저의 욕심과 감정대로 살고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감정과 고집대로 살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저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제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것이 인간적인 질문이든 냉소적인 질문이든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8절과 69절의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 그 길을 걷고야 말겠다는 굳은 각오와 순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베드로의 이 순간만큼의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백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나요, 안 하나요? 예수님 부인하고 무너지거든요.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자신 스스로가 결정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현현하심 앞에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한 그 베드로의 회심마저도 베드로가 잘나서 그렇게 회심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지킬 만한 삶을 살지도 못하지만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칭찬해 주시냐면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많은 지체들이 저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나? 이런 질문을 해요.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는 목사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중학교 때부터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너무 그 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꼰대 같은 거예요. 저의 중등부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목사하지 않겠다고. 근데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해서 관련된 학부와 이제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그거 가지고 필드에서 사역도 하고 또 지체들을 가르치고 또 보컬 트레이닝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니즈가 생겼냐면, 이게 기술적인 준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겠다,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니즈가 생겼어요. 그래서 절대 억지로 보내면 가지 않았을 신학교를 제 의지를 들여서 제 안에 니즈를 가지고 이제 입학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통해서 제가 7년 전에 강도사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강도사 인원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기 40일 전에 제 안에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야, 절대 목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네. 그런 생각이 되게 되니까요, 제 안에 한 가지 큰 두려움이 마음속에 확 찾아오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뭐였냐면, 나는 그냥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잠깐의 어떤 이해와 준비가 되고자 신학교를 갔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커리큘럼에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 제 안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6년 전에 결단했던 게 뭐냐면, 목사 안수 받기 40일 전에 그 당시 사역했던 교회 철야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40일간. 그리고 그 40일 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안수를 받고, 아니면 여기서 접겠다. 제가 그 당시 광명에 살았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안산이었는데, 오고 가는 1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밤마다 그 교회 본당에 가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게 맞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전 교회가요 엄청 본당이 크거든요. 선교 한국도 그 교회에서 할 정도로 본당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극장식으로 돼도 5,000석이에요. 그러니까 막 보조의사 들어가고 장의자 했으면 7,000명, 8,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본당이거든요. 이 뒤에가 다 유리벽이에요. 유리벽 건너편으로 뭐가 있냐면 대밭이 있어요. 대나무밭.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10시에 혼자 요 앞에 여기서 무릎 꿇고 그 대밭을 보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 목사 안수 받는 거 맞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뒤에 무슨 소리가 막 가끔씩 나요. 막 11시, 12시에 되면. 그러면 뒤에 이렇게 막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지나갔나? 그래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만 조금만 불면 대밭이 막 이러니까 이게 도무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어떨 때는 막 대밭이 어느 손처럼 보이고 누구 얼굴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이 처음에 이 40일 작전 기도를 했던 그 의도랑 전혀 상관없이 무서워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결단했던 게 뭐냐면, 기도를 잠깐 멈추고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기도가 안 될 땐 통독하고,
말씀 읽다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 거기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목사 안수를 받아라, 그 길을 가야 된다, 내가 너를 세웠다, 어떤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부터 쭉 오다가 37일째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에 이 말씀에, 그때로부터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거기서 갑자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막 손이 돌아가고 막 혀가 꼬이고 갑자기 뭔가 앞에 환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주셨다고 믿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통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 사람을 살려내리라. 내가 네가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늘문을 열어주리라. 그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목사 안수를 기쁘게 받고 오륜교회 부임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난 너에게 하는 일, 혹은 네가 나에게 무엇을 받아내고자 하는 일에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어.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 네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안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믿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는 네가 공동체를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원맨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의 무리와 참된 제자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간들에도,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나를 통해, 또 너희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의 나됨을 드러낼 거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나니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에베소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잉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데, 그 계획이 보이지 않는데 그 계획을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젠가 분명히 넘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늘 이 예배의 순간만큼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오른교회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좀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내가 주님께 어떤 은밀하게 아람에서 얻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은혜이신가?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되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속성이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권리자들이 함께 하시고 권리자들이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시는 주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저렇게 살라고,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 아니야? 라고 하며 예수님을 떠날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려느냐? 너희도 그렇게 예배하려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설사 넘어진다 하더라도, 설사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이 언제가 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그 영적인 시선을 그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께 고정하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을 믿고 아오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인생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이고 소명임을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지체들에게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심을 믿고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똑똑히 목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의 머리 위에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강인한 믿음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든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이 주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며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청년국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